오늘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이 싫으신 분 없으시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축복이라는 말은 좋아합니다. 근데 한자로 보면요, 이 축자는 빌축자고 복자는 복복자예요. 그래서 복을 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야지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좀 약간 말이 겹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어색한 표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국어사전에서 제가 이 말을 찾아보다가 아주 성경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고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국어사전에 축복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축복은 행복을 빔 또는 그 행복, 기독교의 하나님이 복을 내림 또는 그 복, 이게 이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빈다는 의미도 되고 그 행복 자체도 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는다, 축복을 빈다 그렇게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롭냐 하면 오늘 성경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와 축복한다는 단어가 쓰였는데 두 개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준다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복준다는 단어를 썼거든요. 원래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직역을 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복을 복 주신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말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에 복을 더하신다고 제가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복신앙이 안 좋은 면이 있죠. 내가 원하는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건 안 좋은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은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매일매일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일단 준다니까 좋기는 한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럼 뭐냐? 이걸 알고 받아야겠죠. 오늘은 4, 5, 6절을 통해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도라 불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도라고 불리기 시작해요. 저는 때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성도라고 부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불러요. 언제 믿게 되실 것 같으니까, 믿게 하실 거니까. 성도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했지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무슨 성도예요? 성도 예비자 정도면 모를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구절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볼 때 의미가 좀 더 명확해져요.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뭐가 달라요? 마지막이 다르죠? 그 앞에서 우리 원래 개역개정 성경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고 이어갔는데 이 세번역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뜻이에요. 원래 개역개정 성경도. 이해가 가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해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즉 성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내 모습을 보면 별로 거룩하지가 않은데 거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지금도 온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런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막 거짓말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겉과 속이 막 다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거룩해 보이세요? 한번 인사하십시오. 알고 보니까 대단한 분이셨군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분 같다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성도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그걸 부를 때 성도라 부르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라 불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어요.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은혜를 받잖아요. 햇빛과 비, 물, 공기 이런 거 다 받잖아요. 또 예수님 안 믿어도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2절 말씀 읽죠.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평강, 은혜와 평강. 그냥 햇빛, 공기, 물 말고 마음 편하고 문제 없는 거 말고 내 인생에 지금 있는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아는 사람, 그게 성도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할렐루야. 지금 내 속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주시고 계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이 믿어지시면 그게 성도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자를 쓰는 사람은 많아요.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모자를 머리 위에 올려놨다 그래서 모자가 내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자를 믿고 모자를 섬기고 막 그런 모자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내 머리 위에 예수님 올려놨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녀로 부르시는 복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4절에서 언제라 그랬어요?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억지로 하신 게 아니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기로 예정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제 좀 죄를 짓고 왔으면은 뭐 자녀가 아니고 어제 좀 떳떳하게 살고 왔으면 자녀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문제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훨씬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키다리 아저씨라는 동화를 아세요? 세계 명작 동화 전집 좀 읽어보셨습니까? 키다리 아저씨라는 동화가 있어요. 어떤 소녀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이 소녀가 늘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후원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먼 발치에서 봤는데 키가 커요. 그래가지고 그냥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편지만 왔다 갔다 해요. 이 소녀하고 키다리 아저씨하고. 그래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 마쳤어요. 이 소녀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쓴 글 같은 걸 탁 이제 출판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문학가, 뭐 소설가가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키다리 아저씨 분을 만나거든요. 나중에 이 소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그 아저씨 키 참 크네 그랬겠어요? 평생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기뻤겠죠? 감격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맨 처음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시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버지. 이 말이 나오세요? 이 말이 나오시면 그 자체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신기해요. 못 불러요. 부를 생각도 하지 않고 부르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가 없을 때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그 아버지를 탁 만나면 아버지라고 했을 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냥 저 사람도 뭐 하나님 아버지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인데 별거 아니네 할 게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입술에서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오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찬송을 부르는 복을 주셨습니다. 찬송 부르는 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찬송도 복이에요. 찬송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걸 보셨습니까? 못 불러요. 장례식장에서 감히 노래를 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가장 슬프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 찬송을 합니다. 6절 말씀 있죠?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요, 이건 상식인데 그냥 이는 그러면요, 이 말은 왜냐하면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는데, 복의 복을 더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해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래요. 그리고 이거 자체도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찬송이 중요해요.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이 살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찬송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CCF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말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찬송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따르면 찬송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찬송으로 응답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게 무슨 복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찬송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까 3절 말씀에서 복이라는 단어와 복 준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끝에 어미만 좀 변하고요, 복은 명사고 복 준다는 동사일 뿐이지 율로기아라는 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3절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3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장 3절에서
어떤 단어가 복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복일까요? 한글 성경에는 숨어 있어요.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2번 나오는데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찬송하리로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좀 분명해져요. 이렇게 나옵니다. Blessed be the God. 하나님을 축복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런 뜻이에요. Who has blessed 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너희들도 축복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도 아무나 할 수 없고 찬송도 성도에게, 자녀에게,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고 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진짜 그 축복에 날마다 감격하는 사람, 성도,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술에서 그냥 흥얼흥얼거리듯이 나올지라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인생이 바람잘 날이 없었지만 시편의 절반 이상을 찬송을 썼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또 그 이후에도 빠지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뭘까요? 답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절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찾으셨죠? 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무슨 교과서를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감격하면서 쓴 편지예요. 생생한. 1절에 첫인사로 이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고 나서 제 생각에는 바울이 막 고심해서 문장을 쓴 게 아니라 일필휘지라는 말 아시죠? 붓을 대고 그냥 쫙 썼을 것 같아요. 감격스러운 말,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찬송의 말들을 뭐 어찌할 수 없는 감격에 겨워서 넘치는 마음으로 쫙 말했을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그런 기분이 드셔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감격스럽게. 이 서예나 캘리그라피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서예를 처음에 하면은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려요, 글씨를.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그려도 예쁘게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내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내 글씨가 아니니까 그리니까 예쁘게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쓰다 보면 그야말로 일필휘지예요. 그냥 쫙 쓰면은요, 멋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붓이 어디로 갈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내 글씨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까 키다리 아저씨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마지막에 키다리 아저씨 결말 아세요? 이 주인공 소녀가 학교를 다니다가 자기 친구 삼촌을 만나요. 저비스 씨라는 분을 만나요. 근데 이 저비스 씨가 이 소녀를 참 이뻐해요. 삼촌이 막 나이 많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비슷한가 봐요. 막 예뻐해주고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저비스 씨가 이 소녀에게 청혼을 해요.
결혼합시다. 그래요. 근데 이 소녀가 거절을 해요. 나는 이 고하고 나는 별로 출신도 안 좋고 나는 은혜를 갚아야 될 키다리 아저씨도 있고 막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좋은데 거절을 합니다. 일단 저비스 씨의 그 청혼을.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자기가 늘 편지하던 그분 누구예요? 키다리 아저씨한테 편지를 써요. 이 내용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하고 막 썼어요. 그랬더니 키다리 아저씨한테 답장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좀 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딱 가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비스 씨예요. 그 삼촌, 늘 그냥 보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평생 도와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소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오진 않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비스 씨가 아까 뭐 하자 그랬어요? 결혼하자 그랬잖아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성도의 복, 자녀의 복, 찬송의 복,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복을 내가 진짜로 받았구나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복의 교훈, 예수님과의 신혼 생활을 영원토록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